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목격하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오신 하나님의 종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과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두 제자들을 체포한 사람들은 복음도 체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4장 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체포했지만 복음을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협박했지만 두 사도들은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의 일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는 붙잡아 둘 수 없었던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4장 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중단시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시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데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서열 2번의 제사장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 가문의 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의 제사장인 사독의 자손들로서 대대로 제사장을 맡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성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인 주범들입니다. 성전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보물창고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늘자 잔뜩 긴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마당에 뛰어다니며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랐던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 가문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정통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은 두 가지 때문에 격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격분했다는 말은 중노동에 시달려서 온몸이 아프다는 말에다가 철저히라는 말을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죽도록 아플 만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죽도록 아플 만큼 분노했다는 겁니다. 자신들 존재 기반인 성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둔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셈입니다. 이들이 격분한 것은 따라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제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게 될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되어 더 이상 성전 중심에서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두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선포하는 것을 중단시킨 겁니다. 3절에서 이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두었으나 날이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사두개파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4절은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사도들을 가두었으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얼마나 되냐면 남자만 약 5천 명이 믿었다는 겁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처음에 방언으로 수많은 3천 명이 하루에 믿었다는 그 방언이 아니라 방언의 뒤에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믿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천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둘 수 있었지만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복음은 가두어둘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1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은 이튿날 유대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로들이란 각 지파의 대표들인 원로들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원로들이 모인 것입니다. 율법학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관리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던 성경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백성들의 대표와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다 소집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공회를 소집한 사람의 중심은 바로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그 가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심각한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갑자기 공회를 소집한다고 하니까 모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게 해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자 큰 걱정과 두려움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공회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수군거리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6절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소개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사위 가야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면직시켰지만 로마의 압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살아있을 동안 물려주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유대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항상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그래서 두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나스와 가야바가 서열 순대로 나온 걸로 보아서 틀림없이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 다음 서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중심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원형으로 회의장에 앉아서 얼마 전에 예수를 재판했던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7절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동그랗게 세워놓고 가운데가 아니라 반원형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반원형의 중심에 사도들을 세워놓고 그 공회원들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회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죽고 사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결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공회에 선 사람들은 사도들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재판하는 공회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공회원들은 두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알아내고서 묻거나 범죄 사실을 수사관이 캐물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언뜻 읽으면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죽도록 고통을 느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죽도록 고통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바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5천 명이나 믿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초점은 기적에 있지 않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기적과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그렇게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를 중심을 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세로 된 것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된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죄를 확인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똑같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45, 46절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성전을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가르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제자들이 똑같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물은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 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은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언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계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2장에서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솜씨와 지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여기서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과 또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는 문제라면이라고 시작합니다.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이란 기적 자체에 있습니다. 이 기적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3장 16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4장 9절에서 사용한 낫게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체험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치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점을 맞춘 것은 병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기적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 답은 10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의 증거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 치료한 것 자체라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1절 12절에서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기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11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집 짓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너희들 집 짓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돌이지만 이라는 말은요, 너희들 집 짓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버림받은 돌이란 70인역 구약성서에서는 거부된 돌인데 베드로는 그 말을 바꿔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멸한 돌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멸하며 버린 돌이란 뜻입니다. 돌이 뭡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돌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할 때도 역시 이 돌이라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거부 자체 인간을 거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코너스톤이 아니라 캡스톤입니다. 돌로 건물을 지을 때 쌓아 올라가고 한가운데 중심에다가 마지막으로 딱 박아 넣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캡스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부정어를 2번이나 써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독특성을 강조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따라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뒷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이 하늘 아래는 이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이 바로 남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그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사실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래도 되는데 계속 부정어를 사용하고 절대로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공회원들은 예수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위협을 했지만 베드로 요한은 아무리 위협해도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너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누가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한, 그것도 여종과 하인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번에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머리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 자체가 또한 기적입니다. 13절에서 22절에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공회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놀란다는 말은 항상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만 쓰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공회원들이 놀란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쓴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치가나 이런 예언자들이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썼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랍비 학교에서 훈련받은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고급 기술로 이렇게 연설을 담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놀란 것은 2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은 문맹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이 말이 진짜로 문맹이란 뜻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 진짜로 문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글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류층만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맹이 아니었고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서민들이 글을 읽을 기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랍비 학교에서 성경 해석하는 훈련이나 전달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던 일반인이고 또 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에서 이들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전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도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서 어떤 가르침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했던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던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에 그 놀라운 지혜와 기적을 인정을 했습니다. 놀랍다라고.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이 예수가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것을,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다시 목격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때 헤롯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누구를 생각했냐면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인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들도 어떨까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로 살아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트집 잡는다는 말은 반대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가 주리라. 앞에서 한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두사들이 선포한 말씀의 증거가 두사들과 함께 서 있었기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원문에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두사도의 말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실인 것을 다 알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그러나 저들은 두사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논한 내용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회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알고 기록했냐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 제자들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알려주었고 제자들은 이들의 증언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증언을 나중에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16절은 15절에서 의논했다는 말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역이나 세번역 모두 의논하며 말하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말하면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심은 말하였다가 아니고 의논했다입니다. 의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뭘 던집니까? 마치 각자가 자기 의견들을 가운데다가 하나씩 집어 던지면 그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씩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던지면 그것을 모아서 세는 것처럼 의견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먼저 16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이 모아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사도들이 전하던 말의 핵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믿었어야 맞습니다. 왜요? 저들이 말이 너무나 놀랍고 그 증거까지 분명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킨 기적까지 있고 또 전에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해서 몇천 명이 믿게 된, 지금은 5천 명이나 믿게 된 그 사실이 있었다면 믿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저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계속 막으려고만 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계속 퍼져나가기만 했습니다. 17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으나라는 뜻입니다.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더 이상 퍼지지는 못하게 막읍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라는 겁니다. 퍼져나간다는 말은 빵과 음료수를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식판에 음식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빵과 음료수,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음료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눠주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경고하자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카페트 같은 것을 말아가지고서 산더미처럼 커졌습니다. 그걸로 계속 말아붙이면서 밀어붙이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협박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말하면 온몸을 가리는 방패 같은 것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꼼짝 못하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 더 이상 복음 전하면 죽을 줄 알아 하고서는 방패 같은 것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밀어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논한 뒤에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말한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말은 4장 2절에서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성전에서 소수의 사람을 모여놓고 조용히 가르치는 것이고, 선포는 많은 사람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연설하듯 설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도 말고 작은 그룹 안에서 조용히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는 분명히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경고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 들어야 하니 아니면 우리가 너희들 말 들어야 하니 누가 두렵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 아니면 너희들을 두려워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20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우리는 그 명령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의 의견을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두 사도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수 있었는데 두 사도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은 그래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시 위협만 한다는 말이 앞에서 위협했다는 말이 말 앞에다가 프로스라는 말을 놓은 겁니다. 더 앞으로 밀어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바싹 밀어붙이면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말하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겁만 주고 그냥 놓아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기적을 행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을 처형시킨다면 그 다음엔 밀란이 일어나서 이 지도자들은 다 돌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은 그렇게 놓아줄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기적으로 병을 나은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40살이란 뭐예요? 옛날 수명이 짧았던 옛날 사람들에게는 한평생을 다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와서 그것을 병이 낫는다는 것은 명백한 기적이고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은 믿는 자들을 오늘날도 핍박하고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의 복음은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할 때 핍박받는 중에도 복음은 끊임없이 확산됐습니다.
313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넣을 때도 복음은 끊임없이 확산됐습니다. 중국 20세기 들어와서는 중국 공산당이 극심한 핍박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을 한 것도 한 예입니다. 복음은 핍박 속에서 더욱 퍼져나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유대인 역사가 조셉 클라스너라는 사람은 두 사도를 체포한 것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돼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결정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교의 틀 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떠났지, 그 전에는 떠나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제자들은 큰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래서 복음이 퍼졌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 협박이 두려워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만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맞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유대교 속에 머물다가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 예수밖에는 아무 구원이 없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늘 아래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전혀 없다라고 선포되는 것에서 오늘날도 핍박은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한 것도 이러한 뭐라고 합니까? 배타적인 외골수적인 것 때문이고 스데반이 순교한 것도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계속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복음은 핍박을 받았고 전하는 자들은 죽어가면서도 복음은 계속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회교권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서구권 국가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는데 복음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데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유일하지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과 가톨릭교회 신부들과 불교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화합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님이라고 부르면서 천지신명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착하게 살았다면 그들도 구원받는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종교 다원주의보다 훨씬 더 무섭도록 조용히 모두를 다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포괄주의, 인클루시비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원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이 포괄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조용히 그래도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면 그래도 구원도 받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이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세상의 핍박을 피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신학입니다. 밖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른 종교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갖는다고 말하면 다른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거나 하늘님을 믿거나 천지신명을 믿거나 이슬람 알라를 믿으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편협하다고 하고 독단적이라고 하고 광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지나치게 원색적인 복음을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장학파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좋은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만 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보다는 고상한 세상 철학을 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고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의 편지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쳐야 합니다. 어떠한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